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광교 온라인 예배에 나오신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원한 왕 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원한 왕 예수, 모든 자들 춤성에 경배해. 열방의 진정한 갈망, 온 민족 주 영접해. 영원한 왕 예수, 모든 자들 춤성에 경배해. 열방의 진정한 갈망, 온 민족 주 영접해.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 주 예수 의의 아들, 오직 주만이 하늘과 땅의 주 말씀의 능력으로 견고한 죄짐 끊었네.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으로 임하소. 오 주님 주는 소멸하는 불, 열방이 주 말씀에 떠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영광
말씀하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옳은 길로 나아가기를 결정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른만 지나서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른만 지나서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른만 지나서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을 헤치고 고난길을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한 번 더 믿음을 고백합니다. 어두운 밤 지나서 동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주 예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니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은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갈망은 나의 갈망은 주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나의 갈망은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담기 위하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우리 마지막으로 계신 자리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 드려서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유일한 갈망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의 많은 소리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끌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에만, 주님의 얼굴만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 믿음의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길로 갈 때, 바르지 않은 길로 갈 때 하나님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시사 옳은 길로 가게 하시고 주의 얼굴만 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믿음의 참된 사람들, 주님을 닮아가며 주님의 형상을 따라가며 쫓아가는 믿음의 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며 또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광교종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은 우리가 방금 읽은 사사기 16장의 말씀을 통하여 나를 강하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주인공, 한 사람의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 삼손이죠. 삼손의 이름은 구약 성경에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우리 바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바로 이 삼손의 이름이 한 번 더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11장의 말씀을 제외한 그 나머지 모든 삼손의 스토리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사기 13장에서부터 16장까지 총 4장에 걸쳐서 등장하는 성경의 인물입니다. 사실 삼손은 우리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있는데요, 12명의 사사들 중에서 사실 이 삼손이 등장하는 분량이 아주, 그 분량으로는 보면 아주 많은 것입니다. 아주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면서 또한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와 편견을 받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저도 어렸을 적 우리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주일학교 우리 차세대 시절을 보냈었는데요, 저의 기억 속에 삼손은 딱 어떤 사람이라고 비교할 수 있냐면, 여러분들 헐리우드 영화 좋아하죠? 마블 영화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에게 삼손은 딱 마블에 나오는, 어벤져스에 나오는 헐크 같은 이미지였어요. 아주 힘이 센 캐릭터,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적용해 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삼손의 삶을 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먼저 삼손이 살았던 그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읽지는 않았지만 제가 조금 앞쪽에 사사기 13장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러분 말씀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의 전부의 내용을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사사기의 내용을 우리가 아주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면, 간축해서 이렇게 함축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그 모습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그 모습들이 바로 이 사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더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등장했던 때에는 바로 블레셋 사람이 바로 이 가나안 땅을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들으면 여러분 또 누구의 이름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아주 많이 살펴보았던 우리 다윗의 그 스토리와 함께 겹치는 그 민족입니다. 바로 다윗과 여러분 1대1로 싸웠던 사람 누구예요? 골리앗 있잖아요. 네. 바로 그 골리앗이 바로 이 블레셋 사람이었습니다. 자, 다윗과 1대1로 싸웠었던 그 민족, 바로 그 블레셋 민족이 바로 이 삼손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에도 바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가나안 땅을 통치하는 바로 그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 땅에 가득했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순간, 자, 당신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민족, 이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해 또 다른 새로운 사사 삼손을 택하셔서 그가 블레셋 사람과 블레셋 민족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바로 이 삼손을 준비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삼손의 스토리가 모두 다 아주 좋은 스토리, 다 이기는, 승리하는 스토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구구절절 이 삼손의 스토리를 다 나누지 않는다 하여도 여러분 우리 기억 속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었는지 우리가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참 안타깝게도 성경의 사사기 13장, 14장, 15장, 16장 분량은 참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말씀들을 하나하나 읽어보면 우리 삼손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사사로서의 그 온전한 모습을, 합당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략 이런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블레셋 족속을 만나거든 어떻게 해요? 그들을 쳐서 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해요? 블레셋 족속을 만나기는 했지만 그들을 쳐서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들어가서 자기 마음대로 하며 살더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삼손은 어떠한 어려움이 있었느냐? 여러분 예쁜 여자들을 보면 눈이 흔들리고 마음이 흔들리는 연약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 보면, 아리따운 여인을 만나면 그만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성경의 4장에 등장하는 삼손이지만 여러분 그 4장의 내용 중에서 여러분 무려 1명도 아니고 무려 3명이나 되는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그 스토리가 바로 이 사사기 13장으로 16장 삼손의 그 스토리 안에 나타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지금 삼손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우신 거예요. 어떤 일을 하라고요? 지금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있는 이 블레셋
민족과 맞서 싸워 이기라고 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으로 이 삼손을 세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당사자인 삼손은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삼손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여러분 이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나실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혹시 들어보셨을런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나실인이 뭐예요? 삼손은요, 태어날 때부터,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겠다고 구별된 사람. 여러분, 그게 나실인이거든요. 부모가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의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저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주세요라고 하는 그렇게 구별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몇 가지 이 나실인이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냐면 포도주를 마시면 안 돼요. 독주를 마셔도 안 돼요. 죽은 사람 그 시체를 만져도 안 됩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는 거죠.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삼손의 힘의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왔기 때문에 바로 이 머리카락에서부터 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삼손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또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데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실인으로서 지켜야 할 그 규례들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좀 준비하며 제 모습 가운데로 좀 이것을 적용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저도 똑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들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거룩한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지금 이 삼손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겸손히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는 때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삼손이 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교만한 삶을 살았던가? 하나님이 때때로 그의 잘못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에게 갑자기 어느 순간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힘을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고 더욱더 자기 스스로 기고만장해져 가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삼손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더 사랑하는 너무나도 교만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하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000년, 3000년 전에 있었던 여러분 이 삼손만 우리 하나님께서 나실인과 같이 거룩하게 구별하여 사용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광교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바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나실인과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사용하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특히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 세상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자기 스스로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힘은 바로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바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으로 이제 좀 돌아오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삼손이 몇 명의 여인을 만났다고 말씀드렸어요? 3명의 여인. 이 짧은 스토리 안에 무려 3명의 여인을 만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그 내용을 본다면 바로 삼손이 블레셋에서 3번째 여인을 만나는 그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3번째 여인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한 여인의 이름입니다. 들릴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삼손과 들릴라가 아주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였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말씀을 잘 살펴보면 삼손은 들릴라를 사랑했었는지 모르겠지만 들릴라는 조금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애시당초 삼손을 사랑했었던 것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삼손을 이용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지금 블레셋 민족이 삼손 때문에 어려움에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블레셋 민족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살기 위해서 삼손을 죽여야 했기 때문에, 삼손의 힘을 꺾어버려야 했기 때문에 바로 그 힘을 꺾을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으로 이 여인을 통하여, 들릴라를 통하여 삼손을 유혹하였던 것이죠. 삼손을 붙잡아 죽이려는 그 블레셋 민족의 계획을 품고 전략적으로 삼손에게 접근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삼손은 그걸 몰랐어요. 그냥 들릴라를 유혹에 빠지고 넘어가 버렸던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신의 힘의 그 근원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 여러분, 그걸 모두 다 전부 가르쳐 주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어요? 삼손의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온다고요? 바로 그의 머리카락에서부터 오는 것인데, 여러분, 삼손은 자신의 힘이 이 머리에서부터, 머리카락에서부터 온다는 그 사실을 들릴라에게 말하게 되자 삼손은 머리털이 깎게 되었고 그 힘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삼손이 어떠한 기억을 가지고 있어요? 삼손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지 않더라도 때때로 하나님이 자신의 삶 가운데 힘을 주셔서, 강력한 힘을 허락해 주셔서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러한 삶의 순간들을 여러 번 경험했었기 때문에 지금 삼손은 어떠한 착각을 했는가? 그래, 내 머리가 지금 비록 깎였을지라도 그래, 나에게는 여전히 큰 힘이 남아있을 거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땠습니까? 말씀을 보면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삼손의 머리가 잘렸는데 정말로 그에게 아무런 힘이 남아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블레셋 사람이 이제 삼손을 끌고 가는 거예요. 다곤 신전, 그들이 믿는 그 다곤 신전 앞에 이 삼손을 묶어놓고 블레셋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온갖 재주를 부리게끔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들이 그렇게 다른 사람들, 다른 민족에게 끌려가서 여러분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하는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신다면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우린 연약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너무 교만하여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는 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수치스럽고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너무나도 민망한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오늘 꼭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바로 나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묶여있는 바로 지금 이 상태, 연약한 육신의 생각으로 내 앞에 어떠한 가능성도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 이제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여러분, 그 상태에 묶여있는 바로 그 순간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역사하심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는 절호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삼손은 두 눈이 뽑혔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장님이 되었어요. 양손이 묶여 있습니다. 비참한 상황에 처해버리고 말았지만 여러분, 삼손의 마음은 그제서야 너무나도 뒤늦게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한번 변화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나를 불러주신, 나를 이스라엘의 사사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한번 뜨겁게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6장 그 말씀의 오늘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상황을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붙잡혀 있습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삼손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자신의 모습이 너무나도 부끄럽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내 모습이 너무나도 죄스러운 상황이지만,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삼손은 그의 인생 중 가장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그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비로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기로 결정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삼손은 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셔야만,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져야만 내 안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짧게 자른 그 머리가 다시 자라기 시작했겠죠. 다른 사람들은 그 머리카락이 다시 자랐기 때문에 삼손에게 힘이 생겼다라고 생각할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머리가 다시 자라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삼손은 내 힘의 근원 대신, 여러분 누구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힘의 근원 대신 하나님, 내 힘의 근원 대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담대히 외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나를 강하게 만들어주세요. 주님, 나에게 한 번만 힘을 더하여 주세요 라고 하는 그 간절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앙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었던 이 삼손의 믿음이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샘솟기를,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들 안에도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나오는 이 간절한 기도의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시작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나를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삶도 승리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내 힘, 내 능력 의지하지 말고, 내 생각, 내 경험을 믿지 말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새로운 힘, 그 새로운 능력을 힘입어 주님께서 나에게 가라 명하시는 그 길을 향해 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것,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던 이 삼손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여러분, 우리들의 앞에 놓여 있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해결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고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받는 사랑하는 광교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